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원하건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나를 용납해다고.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나를 용납해라. 내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나를 용납해라. 왜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앞에서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눈앞에서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도 용납해라. 용납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용납하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인정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인정해 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너무 못합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부모가 내 자식 잘 기르려고 해도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잘 안 기르려고 그래요. 잘 기르려고 그러죠. 근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뭐냐면은 자꾸 나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간섭하려고 그래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서울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서운해요. 젊을 때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자매 다 결혼 약속하고 둘은 다 미래를 다 꿈꿔놨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 끝까지 반대해가지고는 결국 그 여자랑 결혼을 못했어. 그래 결국 그 여자 결혼 못하고서 그 여자도 달리 결혼하고 이분도 다른 분이랑 결혼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서운한 거예요. 옛날에 왜 그걸 그렇게 막았는지 몰라.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를. 하나 문제 없는 거를. 그리고 자기들끼리 좋아해야지 자기들이 행복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 아주 죄인 중에서도 왕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제일 싫어했는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야.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꼭대기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걸 다 위를 쳐다봐요. 예수님 삭개오 이름을 아세요. 이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네 집에 묵을 거다. 우리는 언뜻 보기에 너네 집 묵는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은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삭개오를 다 외면하고 다 벌레 보듯이 보고 사람 취급을 하질 않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삭개오가
완전히 녹아져가지고는 주여 내 가진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묵겠다, 그 한마디 가지고 삭개오가 내 가진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삭개오요, 예수님 망하고요, 물질적으로는 아주 복상망한 사람이에요. 누가 뺏어간 거 아니야? 자기가 저질러. 근데 복상망한 게 아니야.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사람 인정을 받아봤어. 사람 대접을 받아봤어. 삭개오가 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이분 위해서 살 거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인정하는 종교예요. 인정해주는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말하냐?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분 진짜 심판주예요. 그분이 심판주예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심판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당할게. 당신이 대신 당하신 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정해주는 종교예요.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삭개오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다 부활했을 때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는 누구예요? 장녀 출신이에요. 장기예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요한이 아니에요. 그 비결은 뭐예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장기니까 남자들 욕망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그런 여자인데 주님은 아니에요.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완전 새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커다란 바위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바위를 여자들이 굴릴 힘도 없고 또 거기 바위 또 인봉까지 해놨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은 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사랑은 무대뽀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거든. 인정받았거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인정해다고. 내가 어리석더라도 인정해다고. 주의 종 바울이 인정해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리석더라도 인정하라. 내가 어리석어도 인정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어떤 때는 세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제일 중요한데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을 인정해 줘야만 바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은혜 받냐? 누가 은혜 못 받냐? 절대로 김주철 목사를 나는 주의 종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처럼 전해도 절대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그건 은혜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김주철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암만 살아있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불과 1년 반 만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목숨이라도 줄 만큼 바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교회예요. 진짜 바울에게 잘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불과 1년 반밖에 안 걸렸어. 바울이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거냐?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칠 거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본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불과 1년 반 만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이상한 교회가 됐냐? 가장 본질적 딱 한 가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요한마디에 은혜에서 몽땅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다른 바울 서신에는 편지니까 딱 편지 시작하면 잘 있었냐, 나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다짜고짜로 갈라디아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노라. 뭔 얘기예요? 사도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꿰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송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 뱀이 뭐라 그래?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일부러 못 먹게 한 거다. 뱀이 제일 먼저 한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 다음엔 하와 맘대로 마귀가 주물럭거리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그대로 내려달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거는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뭐냐? 나를 인정해다고.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라는 거 인정.
서로 내가 하는 말에 너희 귀에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나를 인정해다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기본 딱 요거 깔려 있어요. 김주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요거 인정되면서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인정하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김주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요거 인정하면서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적어도 너희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중에 한두 사람 안 받고 치는 거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10장 고린도후서 9장, 10장, 11장 자꾸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왜?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은 어리석은 말 같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하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근데 너희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11장 4절에 근데 너희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인 바울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썩은 복음, 부패한 복음, 마귀하는 복음, 잘못된 악한 영이 하는 건 잘도 인정하는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경상도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당신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영화 복음 영화죠. 이거 영화를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경상도 김천에서 목회하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야. 와서 영화도 상영해주고 그런 말씀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아마 학부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김천에 영사기 들고 그러고서는 갔어요. 가서 영화 상영하고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고서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이상한 일이 얼마 전부터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면은 귀신이 들어간대.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안수 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으로 예언을 한다네. 무당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 뭐 아무 교는 무당 점치는 거 싫어. 뭐 당신은 뭐 어떻고 그래. 아니 교인들이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시골 교회 이제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목하던 교회가 그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 이 담임 전도사님이 딱 알잖아요. 주의종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막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못하게 막으니까는 전도사님 몰래 하더라네. 전사님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사님 몰래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순덕순덕 그래서 모여서 지들끼리 이러면서 안수해서 귀신 들어가서 또 저기서 귀신 들어가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별 참 희한한 귀신도 다 있어요. 아니 안수에서 귀신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그러면 그 딱 보면서 이거 잘못된 거 그걸 몰라 그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영분별이 필요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너희를 정결하게 마치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듯이 너희를 정결하게 예수께 인도하고.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요, 예수 잘 믿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나를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내 속에 선을 행하는 열심이 너무 세가지고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악해지는 경우가. 그러면 그때 거기서 얼른 깨달아야 돼. 아차,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분명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는 열심이 너무 세가지고는 악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사람을 해방하고 정죄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잠하게 뒤로 물러가 계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정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믿는 건 뭐냐? 하나님 인정하는 거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인정하는 거다. 우리가 주의 재단에서 설교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설교자를 인정해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왜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정하는 걸 해야지 된다. 주님은 사케오도 인정해주고 막달라 마리아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판 주시니까 당연히 정죄하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내가 지은 죄를, 네가 지은 죄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졌다, 나한테 타고 너는 내가 주는 사랑만 받으면 된다, 내가 주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내가 주는 복만 받으면 된다. 그 대신에 세상 자꾸 너희를 타락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그 손 붙잡지 말고 주님 손 내면서 내 손만 붙잡아라. 내 손만 붙잡아라. 내 손은 능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손만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수 있다. 나만 의지해라. 우리 항상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악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했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 악한 것을,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케오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집사님은 내가 인정해, 세상 없이 내 권사님은 내가 인정해. 인정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